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41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14장.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은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과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니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주님의 권속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지혜가 우리 모두를 감싸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한 소년이 고치에 갇혀 있는 애벌레를 보게 됩니다. 오랜 시간 봤는데도
이 애벌레가 고치를 뚫고 나오지 못하는 것을 보고 딱하게 여겨서 그 고치를 찢어줬습니다. 그 고치를 찢어주니까 나비처럼 날개는 있는데 힘이 없어서 날지 못하는 그 애벌레가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툭툭 쳐도 날개에 힘이 없다 보니까 날 수가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고치는 연약한 날개에 힘을 더하는 도구였다는 것을 소년은 뒤늦게서야 깨닫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어렵습니다. 고난을 아무렇지 않게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리고 그 고난이 나를 꼭 옥죄어 오는 것처럼 느껴지게 될 때가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가 고난을 온 힘 다해 버티고 몸부림치면 주님과 함께 날아가는 삶이 됩니다. 이게 바로 고난의 양면성인 것이죠. 우리들이 받아들이고 우리들이 처하고 있는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우리들의 결말이 달라집니다. 그것을 뚫고 날아가는가, 아니면 그 고치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가. 우리들은 모두 이 맡겨진 이 세상에서 신앙인다운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머물러 있는가. 우리들은 늘 이것을 결정하고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신앙인의 몸부림이 단순히 몸부림으로 그치지 않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몸부림의 끝에는 환희가 있고 위로가 있고 은혜가 있으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의 권속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계시록에서 바벨론으로 묘사되는 로마의 통치는 신앙인들을 굉장히 어렵고 힘겹게 만들었습니다. 로마인들의 정죄와 핍박 때문에도 그랬지만 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 계속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매매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언가를 사고 먹는 것을 사고 파는 것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상의 이름표가 없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져 버린 것입니다. 이 상황을 깊이 풀이하면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그 복음의 법칙 없이도 세상의 법칙이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세력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 믿는 것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필요하다라고 우리들에게 부추기고 우리들에게 시선을 돌리게 하려는 그 악한 괴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괴계와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여건과 상황을 계속해서 조장하는 것이지요. 하나 예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전 사역지에서 금세 공업을 했던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금세공과 그리고 납품을 같이 겸한 적이 있는데, 이 납품이라고 한다는 것이 사기를 치지 않고서는 벌어먹을 수 없는 현장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똑바르게 일하면 오히려 뒤통수를 맞는 게 그 바닥의 법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납품을 하는 사람이나 납품을 받는 사람이나 모두가 사기칠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그 현장에 임하면 오히려 상처를 입기 십상이다. 신앙인에게는 너무나도 괴로운 현장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법도가 그렇죠. 하나님의 그 복음의 법칙만 가지고 있으면 빼앗기기 십상이고
비난받고 정죄받기 쉬운 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유혹을 하죠. 세상의 법칙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순수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이 시각과 그 상황을 우리들에게 조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상황은 오죽이나 더했겠습니까? 더 비참하고 어려웠던 것이지요. 로마의 황제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려고 아예 정책을 펴고, 그리고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고, 그 상황 속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 로마 황제를 하나님으로 고백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괴로운 상황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여러분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의 14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아멘. 주님의 손에 예리한 낫이 있다고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이 원독자들에게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낫을 사용해 보신 적이 있나요? 낫은 언제 사용하십니까? 어느 때 사용하세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추수할 때 사용하기도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베어낼 때 사용되는 것이 낫입니다. 심판이란 이런 양면성을 갖고 있죠. 누군가에게는 기쁨의 순간, 환희의 순간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피할 수 없는 처벌의 때가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인내하고 버틴 자들이 있어요. 신실하게 익은 곡식은 그 예리한 낫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추수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죄가 팽배하고 팽배해서 너무나도 완악한 이 죄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놓치지 않으시고 다 베어버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냥 베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을 보니까 그것들을 던지고 성 밖에서 밟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그 예리한 낫으로 어느 것 하나도 놓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완악한 일을 하는 자들 하나도 놓치지 않을 것이고, 또한 괴롭고 힘겨운 때를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추수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고 우리가 뒤따르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오늘 하루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또한 내 삶에 대한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경외하면서, 주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앞서 찬양했던 546장의 3절을 읽어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찬양했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여,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고난과 힘겨움의 때에 성령으로 말씀으로 버티면서 인내하는 자들, 그래서 그 주님의 품에 모두가 다 안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날개로, 그 팔로 우리들을 덮으시고 이 험난하고 괴로운 인생을 버틸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견인하시는 주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며, 우리를 끝까지 놓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으며,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우리들이 신뢰하며 이제 이 한 발자국을 담대히 내딛으려고 합니다. 주여,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주어지고 맡겨진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법칙이, 세상의 흉흉한 법칙이 우리들을 휩싸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 가운데 사랑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단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우리들이 이 주어지고 맡겨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대로 일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 친척들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날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한 주간 진행될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제부터 시작된 우리 성지 순례 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주님의 팔로 호위하여 주시고 안위하여 주시사 아름답고 순적한 여행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인솔하시는 목사님 그리고 함께 참여하는 24명의 모든 주의 권속들 건강하고 안전한 시간들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환우들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들 붙들고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선하신 뜻과 우리를 향하신 섭리와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아름다우신 믿음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이 당하는 이 고난,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과 사건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신앙을 강화하는 것으로 주어짐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 모든 시기와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은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심을 다시금 깨달으며 이 말씀 붙잡고 든든히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선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아름답게 자라가는 주님의 성도로 주님의 교회로 우리 용인영락교회가 굳건히 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